저는 오늘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문제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도 실패도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난도 필요해요.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는 인생보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익이 된다라는 거지요. 홍콩에 민주 시위를 하던 한 여학생이 시위대에 휩쓸려서 시위대에 강제로 진압되는 그런 일들이 인터넷에 소셜 네트워크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 어린 학생은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닌데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시위하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것이 바로 이 어린 학생들이 아닐까. 나라가 망하면 꿈도 꿀 수가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창 공부해야 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면서 결국 나라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영원히 망해버려요. 당시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된 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굽 왕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 김씨인가 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는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재위 3년 만에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포위시켜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어요. 당시 이 여호야김은 귀족들과 1만 명의 이 귀족의 자녀들을 완전히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버립니다. 당시 기술자, 또 더 나아가 학생들, 귀족들의 학생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청선이었던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게 됐는데 결국 귀족들과 왕 그리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이 지구상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만 해도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은 것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면서부터 전쟁의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어나가게 됩니다. 비극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걸까? 이방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사로잡혀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포로들은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해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참 꿈을 꿨던 청소년, 이 청소년들이 먼 외국에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과연 나는 친구들이 있고 어렸을 때 뛰었던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 뛰돌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살다가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점점 상황이 좋다가 그래도 더 어려워지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잘 견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려운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을 잔소리로 생각해서 말씀 듣는 것을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단 한 번도 바벨론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제일 먼저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혹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정책은 이 세 명의 친구들, 포로 잡아온 유대 이 젊은 친구들을 굶어 죽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의 정책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자신의 정책,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온 이 청소년들을 철저히 자기네식의 교육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만큼은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가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고쳐요. 그들이 먹는 것들을 주고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대의 소년들의 이름을 완전히 개종을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도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종교도 다 바꿔버리는 그런 문제에 친구들은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더 나아가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소식이 8절의 기록입니다. 굶어 죽지는 않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과 소년들이 이방 왕이 내린 음식을 도저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내린 음식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있었어요.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분명히 다른 이 소년들은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소년들도 분명하게 같이 있었다라는 것. 아마 다른 소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때가 바벨론 제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이방 포로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 그것도 왕의 말을 거역해? 그것은 죽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망했지만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진미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주제가 무슨 신앙이 필요 있겠느냐? 여기가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도 아닌데 율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킬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 문제. 먹는 거. 술 문제일 수도 있고 담배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에 부모님까지 신앙이 없을 때 항상 명절이 되면 제사 때문에 가족들과의 부딪힘이 있어요. 요즘 서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성 문제라고 합니다. 성의 순결의 문제가 다 무너졌대요.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화나 음악,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성문제였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문제가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나라의 그 환경 속에 신앙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라고 하는 작정의 결단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마귀가 늘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뭘 집어넣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줘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꼭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극성맞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때 우리 자신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니엘은 말도 되지 않는 결단, 그 결단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연습이요. 믿음의 연습. 믿음의 연습. 만일 다니엘이 이 작은 것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니엘은 이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어떤 음성을 주신 것도 아니요. 또 가까이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이상이나 환상적인 말씀을 주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보일 듯 안 보일 듯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 이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서서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짜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위태롭게 되리라. 왕이 정한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으로 뜻을 정했지만 무조건 식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이 문제를 놓고 환관장에 찾아가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환관장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빨간 듯 메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데모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왕이 정한 식사를 환관장이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있고 없고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런 신앙의 결대 때문에 다른 유대 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 소년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환관장은 솔직히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 다니엘에게 의논을 합니다. 분명히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왕의 포로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 왕이 들어줄 것도 아니겠죠?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을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하사한 음식, 아이들이 살을 쪄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거. 그러나 다니엘과 다른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만을 먹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분명 왕은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놀라운 방법을 제안한 거지요.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해서 우리의 그 얼굴이 더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나아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여러분, 왕의 의도가 뭐예요? 포로로 잡아온 이 아이들 윤기가 흐르고 살이 쪄서 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 채소를 먹고도 윤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모르게 될 것입니다. 모르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 거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네. 믿음을 강조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 없는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 한번 믿어봐. 이런 식으로 강요하게다 보면은 여러분 더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도 안 돼.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을 다니엘은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환관장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주어 보세요. 다른 아이들과 분명히 얼굴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결심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순간적인 지혜도 주신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십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성도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은혜로운 사람,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실족당해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와 국민함을 입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기도의 양이 차고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게 우리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려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 적응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사람 비유도 맞추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은 이 이방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은혜를 느부갓네살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고자, 다니엘을 살리시고자, 또 앞으로 다니엘을 귀하게 쓰시고자 이 느부갓 왕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이 다니엘, 이 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신앙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이 끌려온 유대의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은혜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바벨론 제국에 충성을 다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삶은 그들의 선조들, 망한 선조들이 걸어갔던 비신앙인들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 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계기도 만들으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직장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를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누가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 뜻을 정하며 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 왔을 때, 세상에 살 때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3명의 친구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술만 드시다가 가셨어요.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날이면 제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늦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오시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흥회 참석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에 참여하면은 제 마음이 맨날 불안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일평생을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견뎌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거. 믿음은 승리요. 예. 여러분, 핍박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비신앙인들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냥 요구는 안 먹고 그냥 그런 짓이 있을 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빛나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 야채 쪼가리 먹는다고 뭐가 윤택해지고 살이 쪄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강하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다. 이름까지 계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예.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미련하게 가는 것 같고 바보 같이 더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그냥 짓밟히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살 것인지 세상 편에 세상 좋게 살고자 하는 것인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작은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좋은 환경에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믿음의 결단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지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행한 이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손톱 만큼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뭐밖에요?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실패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돕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믿음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요. 믿음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물로 흘러 떠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강물을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의 신앙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